자, 오늘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 또 만나 뵙습니다. 반갑고요. 자, 오늘은 조금 바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그렇게 게임을 하지 않고요. 나중에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질문들을 하겠습니다. 근데 아예 안 하고 하면 좀 서운하니까 약간 초등부 느낌으로 오늘 찾도록 하겠습니다. 낱말 퍼즐인데요. 낱말 퍼즐인데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아시는 분들 한번 손을 한번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임마누엘. 네, 손. 임마누엘. 저번 주 졌으니까. 잘했어요. 삼행시 잘해서 맞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거는요,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서 드리려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나오세요. 오늘 화마해가지고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나오고 있죠. 네. 아까 올라올 때 같이 올라왔는데 스포츠카 궁금하다고 예화가 말이 안 된다고. 궁금하다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와 동일한 조건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전할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데요. 자, 오늘 우리 XE에서 핵심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예수님에 대한 강의인데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때로는요, 배려가 없는 종교라고 하더라도요,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요, 그 이유를 베드로가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이유가 이게 있습니다. 야, 왜 니네는 다른 걸 인정 안 하냐? 니네 거만 좋다고 하냐? 왜냐면 우리는 그게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남들에게 내 것이 좋다고 당당하고 고집과 아집으로만 비춰줄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우리는 이것이 진짜이고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배려가 없다고 욕을 먹을지라도 이것만을 사수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주제인데요. 이 이유를 베드로가 또 성경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도 당시에 이 질문을 받았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가는 길이 예수의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이자 다른 이름이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사실, 오늘 XE 예수님에 대한 강의하면서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이 핵심 주제를 우리가 좀 한번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이다. 네, 신이시면서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 없는 완전한 삶을 사셨다. 자, 죄 없는 완전한 삶, 이게 어떤 삶인지도 이따 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직접 체험하셨다. 네, 십자가 고난을 얘기하시고요. 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고요. 마찬가지고요. 다섯 번째,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리고 여섯 번째,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부활로 죄의 해결을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7가지의 내용이 이제 우리가 배울 예수님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건데요. 이 내용을 우리가 동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엑스에 있어서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화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리적인 이야기를 계속 전하기만 하면 사실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화를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형제가 스포츠카 예화도 물어봤는데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게 있다면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DVD 한번 보시면서요. 이 DVD 예화인데요. 이 DVD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진행되는지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 1분 14초 동안 진행되니까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Every time you ignored God. It's a scary thought, isn't it? Well, here's my movie and it's out on DVD. Now imagine this hand represents me in my life and, well, here's my movie, the bad stuff, all of my sin. And this hand represents God, the God that created me, the God that loves me, the God that wants to be in a relationship with me. But you see, my movie, my sin, it's preventing this relationship from being all that it should be. So God did something pretty amazing to fix this problem. He sent his son Jesus down to earth. Now you see, Jesus has no movie because Jesus had no sin. He lived the perfect life. And Jesus died on the cross to take our sin from us. When he was on the cross, Jesus said, "It is finished." And he didn't just mean, "I'm dead." He meant, this sin, it's been paid for. 3 days later, Jesus rose from the dead. And you can see now we're free. Free to have a relationship with God. 네,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그 관계를 그 다리 역할을, 가교 역할을 해주신 게 예수님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교 역할을 해주시는데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이 DVD 예화는 여러분들이 이따 연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골치 아픈 죄 문제의 해결을 해주셨다는 거,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골치 아픈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고요. 우리는 왜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지, 그래서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원래 인간은 어디에, 하나님과 어디에서 있었죠? 어디에요? 에덴 동산에. 원래는 에덴 동산에 있었죠. 자, 이렇게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요. 자, 이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먹으면서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걱정이 없으세요? 지갑이 두둑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아, 경건하네요. 전 대학 때 체크카드 쓰면서 점점 잔고가 줄어드는 그 문자를 보면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내가 정해놓은 적정 금액 이상 잔고가 남아있으면 마음이 편한 거. 네. 그런 거 있어요. 특히 연애하시는 분들은 더 그럴 거예요. 오늘 나에게 잔고가 10,000원 있는데, 10,000원 있는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스파게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조스 떡볶이 가면 좋겠는데. 이렇게 할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는 일단 먹는 문제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게 하셨습니다. 단지 중앙에 있는 실과들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과실을 먹으면서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 어기면 안 되는 것이 있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였죠?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마라.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뭐냐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그런데 하와가 이 말씀을 왜곡합니다. 어떻게 왜곡하냐? 아까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했죠. 근데 하와는 뭐라고 말하냐? 자, 이 뱀의 유혹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아서 생기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누구의 유혹으로 그러냐? 여러분, 뱀의 유혹으로 그렇게 됩니다. 뱀이 온갖 것을 동원해서 이제 이 모든 것을 건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뭐 수학기호 나오고 막 이렇게 하죠. 자, 왜 이렇게 그림을 표현했냐면요, 뱀이 하와의 필요한 부분들을 건드렸다는 겁니다.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렸어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을 유혹해 올 때 강한 부분을 건드릴까요? 나는 외모에 대해서 강해. 그러면은 외모를 갖고 건드릴까요? 아니요.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강하게 여기는 그 부분은요, 사탄도 안 건드립니다. 걔가 멍청한 게 아니잖아요. 걔의 약점을, 우리의 약점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유혹이 되고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이런 유혹이 오게 되는데, 바로 뱀이 이것을 가지고 유혹을 했습니다. 사탄의 개입이 시작됐는데요. 자, 사탄이 유혹을 하면서 오감을 건드립니다. 먹보짓함이라고 보통 이렇게 말을 하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 모든 것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네가 죽지 않을 것이고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감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결정을 해버립니다. 무엇으로 결정했냐? 결국 이 열매를 먹기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것이 뭐냐? 바로 원죄입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대답하면 원죄가 뭘까요? 하면은 선악과를 먹은 거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제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원죄가 뭘까요?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좀 수준 있게. 뭐라고 할까요? 맞습니다. 나오세요. 네. 저 어쨌든 5장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다 드리고 갈 겁니다. 나오세요. 불순종의 죄입니다. 네. 네, 축하드려요. 불순종의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 뭐였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서 너는 먹지 말라. 그런데 이것을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깼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순종의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되었냐? 자, 여러분 어떻게 되었냐? 저번 주 우리가 한번 보기도 했었지만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처럼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단절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아까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결국 이 관계를 단절시키신 분이 누구세요? 단절의 근거는 인간이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단절시킨 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세요. 그걸 정해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그냥 단절시키기 전에 그냥 용서해버리고 끝내실 수도 있어요. 말씀으로 이천지만을 창조하셨고 죄 또한 그 해결할 만큼 능력이 충분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단절시키십니다. 이 죄로 인해서 단절시켜진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들께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냐? 내버려 둔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연관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관계를 하나님이 또 회복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대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인데요. 이 중대한 문제,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싶으신데 중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이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 사함도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만 말한다고. 구약에서는 말 안 하지 않았냐? 그건 예수님이 말한 게 아니라,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게 아니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바울이 얘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구약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성경은요, 정확무어합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대학 때 제가 의문점을 가지고 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이것을 제대로 설명해주는 목사가 없었을 뿐이지 성경에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씀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구약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뒤에 있습니다. 내가 이 길을 너에게 주어 자는 그로 너의 생명을 위하여 숫자하게 하나니 생명이 뒤에 있으므로 네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남아있죠. 여러분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공의를 실천하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당신이 정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 때로는 이 공의라는 게요, 무섭게 다가옵니다. 그걸 지키려다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이 무섭지만, 우리가 그럴 때 그 하나님이 무섭지만, 때로는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셔야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또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죄 때문에 그냥 죽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너무도 사랑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관계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방법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그 골치 아픈 문제를 그 지휘관이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자신이 대신 무엇을 받음으로? 형벌을 받음으로 해결을 했다는 겁니다. 공의의 모습도 있었지만 사랑의 모습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도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오늘 그 길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외워볼까요? 외우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오! 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처럼 사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이 되게 하나니. 뭔가 비슷한데 뭔가 조금 이상해. 아예 일단 나오세요. 예, 비슷합니다. 자, 나오세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창조하신 그 목적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베드로의 그 고백과도 같은 얘기입니다. 4장 12절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했던 그 고백, 예수 이름 말고는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것과도 같은 겁니다. 자, 예수님을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으로만 너희들이 의로워졌다, 용서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용서해 주시면 되는데 왜 굳이 힘들게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냐? 그리고 또 우리의 피 흘림으로는 죄가 사해질 수 없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굳이 피 흘리셔야 하냐? 왜 우리의 피로는 안 되나? 그러면 하나님의 피는 성골의 피고 우리의 피는 육두품의 피냐? 그래서 안 되는 건가?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이 의문점들, 여러분, 조금만 똑똑한 애들한테 이제, 믿어, 이러면은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야, 그럼 하나님 피와 우리의 피와 다르겠냐?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오류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오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 오류가 무엇이냐면요, 이 오류는요, 일단 야고보서 1장 15절을 토대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 공식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요, 이 죄가 해결하지 않고 장성하게 되면 뭐를 낳냐? 결국 사망에 이른다는 것.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죄를 사할 수 없는 이유, 굳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하는 이유,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이유, 이것이 인간이 스스로 죄를 사할 수 없는 이유이기 때문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 욕심, 죄, 사망. 야고보서 1장 15절을 토대로 보면요,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 명은 강도 상해죄를 입힌 사람이고요, 한 명은 소매치기입니다. 그런데 죄가 좀 소매치기가 약하다고, 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이게 가능할까요?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끼리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만이 죄 있는 자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미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 원죄 자체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피 흘림과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단순히 그냥 여기 피 검사하기 위해서 바늘을 톡 찌른 그 정도의 피 흘림이 아닙니다. 완전히 생명을 끊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에서 말했던 거기에서 나오는 그 피 흘림은 뭐냐면요. 여러분 구약에서 번제 있죠. 가죽을 벗겨서 불로 태워버리는 그 사건이 번제라는 그 사건이 피 흘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요.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해결받아야죠. 근데 이 사망이 단순한 피 흘림이 아니라 완전히 생명이 끊어지는 피 흘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피 흘림이 아닌 번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류를 예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결하셨냐?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공식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요 얘기를 제가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요. 여러분 그 번제라는 게 사실 뭡니까? 나의 죄를 전가해서 동물들에게 전가하고 그것을 번제로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가룟 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걸 깨달은 뒤에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면 됐는데 사실 그 회개 방법을 뭘로 선택했습니까? 자살로 선택했죠.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왜 걔가 자살을 선택했을까? 어떻게 보면 제자 중에 제일 학식이 높았고요. 학력도 좋았고요. 돈도 좀 많이 만져봤어요. 그리고 재능도 있었어요.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이 왜 자살했을까? 여러분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정경이었던 구약 성경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이 공식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동물에게 전가해서 그 죄의 사함을 받으면 됐지만 유다는요.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나도 컸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동물에게만 전가해서 안 될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를 이 사람이 분명히 알았다면 회개만 했으면 됐는데 그게 아니라 동물에게 나의 이 죄를 가져간다고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스스로의 피 흘림으로 해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오류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시면은 자살이 뭐 좋다, 자살이 꼭 나쁘다, 아니다 좋다 뭐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일단은 그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지은 죄가 더 나쁘지 않나요? 유다는 예수님을 몇 번 배신했어요? 한 번 배신했잖아. 베드로는 몇 번 배신했어요? 걔가 더 나쁜 놈이야. 3번이나 배신했잖아. 하지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킴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방법, 회개를 통해서 나아갔다면 가룟 유다도 어떻게 보면 진정한 용서를 받을 수 있었다는데 이걸로만 해결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오류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냐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신 죄사함의 오류 뭐냐? 첫 번째가 일단 죄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죄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이유가 뭐죠?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죠. 남자와 여자의 일반적인 결합을 통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계속 그 원죄가 이어져 내려온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의 일반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여자의 몸만 빌려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일단 원죄가 없다는 공식이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피를 흘리고 사망을 함으로써 죽었습니다. 죄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만약에 그 죽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1번 보면요, 이 죄가 없으시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로마서 5장 18절을 보면요,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하여서,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번 부활의 죄 해결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건 뭐냐?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죄사함이 여러분 의문점이 듭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여러분 예수님이 왜 2000년 전에 살아났다고, 2000년 전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BC와 AD를 어떻게 나누는지 아시죠? 예수님의 탄생 시점을 가지고 나눕니다.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가 33살이니까 대략 빼면은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여러분들 갖는 의문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그냥 믿어지는 게 사실 은혜기는 한데 의문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어. 오케이, 알겠어. 믿어져. 근데 또 하나 의문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베스도가 바울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대학 때 미치는 줄 알았어요. 너무 궁금했거든. 제가 목사들이거든요. 더 미치겠는 거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나한테 적용이 되냐고.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적어도 성경에 그 얘기는 나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대학 때 열심히 찾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주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신성을 가진 예수님의 피이기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에 주로 쓰였던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자기의 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은혜가 오늘날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 이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정적인 속죄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 단 이 한 번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속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냐?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시는 것. 다시 말해서 뭐라고 할까? 이걸 두 글자로. 누가 먼저 말했어요? 나오세요. 누가 먼저 말했어요? 안 나와? 그럼 다음 넘어가죠. 또 있어. 영접이에요. 맞아요. 영접입니다. 여러분 영접이란 게 뭐냐면요. 제가 이 그림을 찾고 되게 감사했는데요. 여러분 이 내 마음속에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의자가 하나 있는데 그 의자에 누구를 앉힐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내가 이곳에 앉힐 게 너무 많습니다. 내 생각에 번잡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여기에 무엇을 앉힐까?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 이 교회가 좋은 그림인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역보다 먼저 우선하는 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하기 위해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사역으로 표출하는 거지 사역이 먼저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먼저여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게 영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접이란 거 뭐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 그것도 알겠어. 그럼 여러분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도대체 뭐가 영접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려면 이것까지 알려줘야 합니다. 뭐가 영접이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제자훈련 받는 지체들이 항상 줄기차게 이제 암송하고 외워야 하는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육체 욕심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내 마음에 의자가 있다면 그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할 때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할 때 알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 때, 영접하고 살 때에 알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내비게이션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엑스이 초반 질문에 당신의 삶의 만족도가 얼마나 되냐? 알 수 없는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느냐? 이걸 묻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쪽 신학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의 방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방편은 뭐냐? 말씀과 기도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찬양까지 더해집니다. 왜? 찬양은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이것의 그 집합체가 뭘까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집합체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전해주실 수 있을 때에 정말 내비게이션 같이 우리의 알 수 없는 인생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좀 자신있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함께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이것을 전할 수 있을 때에 주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GBS가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나눌 때 더 큰 은혜가 커진다고 좀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보면요, 알 수 없는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품질 좋은 포도주를 얻었습니다. 제가 주인이었다면 안 냈을 것 같아요. 안 줬을 것 같아요. 그 기적을 나만 소유하고 싶고 그 은혜를 나만 소유하고 싶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걸 베풀 때 더 커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더 크게 베푸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이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은혜로 다가오고요, 내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복음이 필요한 여러분 가족과 친구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여건을 하나님 내게 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그냥 단순히 내가 받는 훈련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은혜로 다가와서 정말 내가 그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 잘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나에게 먼저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모든 것을 잘 전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생각나는 그 한 명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태신자 카드 작정하신 줄로 알고 있어요. 우리 엑스이 훈련 참가자들이라면 반드시 이것을 이미 작성하셨어야 돼요. 만약 작성 못 하셨다면 여러분 가서 적으세요. 여러분, 이거 적는다고 내가 전도 안 하나? 이거 적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아니요,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가소로운 그 하나부터 하더라고요. 인간이 볼 때 너무 가소로운 것 하나를 귀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한 달란트라도 내가 잘 간직하고 열심히 일해서 또 한 달란트 남겼다면 하나님은 5달란트 남긴 자와 동일한 칭찬, 동일한 상급을 주실 거라는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